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미래를 알려주는 점장이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언자 그리고 이 예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이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맞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대신 전해준다, 대언자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에 따라 살지 않을 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네, 그 말을 듣고 반성해서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지자 두 명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 심지어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두 선지자 모두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 예레미야 28장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냐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상반된,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린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 명은 아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그럼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명은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예언자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예레미야 28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한 상태,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빌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노리고 이곳을 삼키기 위해 막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공격을 당한 이 남유다는 이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의 물건들, 이 기물들도 많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 패배에 기가 많이 꺾여 있었고 다른 나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멸망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회개하며 반성해야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행하였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다윗 언약,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호되고 너희 왕자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 다윗 왕조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행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그들을 이러한 영적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냐가 바벨론에게 패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말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매개한 멍에를 내가 부서뜨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2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멍에는 소에게 매개해서 짐을 싣는 도구입니다. 즉 무언가 짐을 무겁게 메고 있다라는 비유였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메는 듯이 메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멍에를 끊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 우리가 빼앗겼었던 이 모든 물건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다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이 하나냐가 우리가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쇠멍에, 더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 주실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를 모른 채 만약 이 상황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누가 가짜 예언자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잘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더 들으셨겠습니까? 우린 이런 상황을 모순적이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고사가 있죠. 한 상인이 이거는 어느 것이나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창을 다 팔고, 그 창을 다 파니까 방패를 꺼내 들고 이 방패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패를 막 팝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그러면은 이 창과 방패가 대결하게 되면 어떤 것이 이깁니까? 라고 하자 그 상인이 당황해서 도망갔다라는 이 고사 말입니다. 저도 이런 모순된 언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전에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대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팀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이글스라는 야구팀인데요. 이 팀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맨날 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맨날 꼴찌를 하는 팀으로 유명해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맨날 패배하고 지고 이기는가 싶다가도 역전패 당하고 맨날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분들은 이 대전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교회 사람들과 한화 이글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1점만 내도 아니면 안타 하나만 쳐도 사람들이 막 응원 문구를 외칩니다. 근데 이 응원 문구가 제가 듣기엔 너무 모순적이었어요. 그들이 외칩니다. 최강 한화 이렇게 외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모순적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응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맨날 지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모순적이었습니다. 전 너무 웃겼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진지하게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두 예언자의 상반된 예언이 이렇게 모순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둘 다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누구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을 믿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예레미야 28장 15절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너희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네가 패역한 말을 했으니 올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에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달에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였고 하나냐가 가짜 선지자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없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을까요? 누가 인기가 더 많았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하나냐의 예언을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빈 우물가에 잡혀서 던져지기도 하고요. 왕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라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회개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예언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지지하고 크게 박수칩니다. 그렇지, 저게 예언자지.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싫어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독일에서 등장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기가 죽어 있고 나라가 엉망인 상태에 독일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패배주의에 찌들었던 독일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독일인, 우리 게르만족은 다른 인종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민족의 자긍심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줬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 지도자의 지지율은 9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모두 다 예상하시듯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히틀러의 잔혹함을 알아보고 우리는 그의 독재와 폭정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인물, 1%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D.T. 본헤퍼 목사가 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인들은 이러한 본헤퍼 목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치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치에 체포되어 처형되고 맙니다. 약 7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히틀러를 그런 잔인한 독재자, 그리고 본헤퍼를 정의를 지킨 예언자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 그리고 본헤퍼는 그저 방해꾼으로만 봤습니다. 우리는 참 예언자가 누군지, 거짓 예언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내가 그 시절 바벨론에게 패배한 남유다의 백성이었다면 그것을 구별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반성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25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말에만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말씀을 듣죠. 성경도 읽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반성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나 자신을 반성하고 실수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싱겁고 그렇게 밋밋한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기 싫은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하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기 싫고 욕심 부리는 것을 억제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인간관계 안에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했을 때 사회에서 좀 더 필요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사랑을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좋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반성, 회개를 통해서 하나냐처럼 거짓 예언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신앙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와 같이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며 그래 우리가 이래선 안 되지, 더 주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